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선물을 준다. 다시 말하면 더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선물로 준다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영생하는 음료요, 영생하는 그 떡,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떡과 영생의 음료가 되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연결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방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영생하는 음료요, 영생하는 떡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성경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을까요? 왜 다윗이라는 구약의 두 인물을 끌어들여서 영생하는 음료와의 떡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계보라 그랬나요? 그죠? 계보라 그랬죠. 아들이 안 하고 지금 자손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는. 다윗. 이건 번역 안 했어요. 아브라함. 지금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번역 안 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번역에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비블로스가 영어로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바이블. 바이블은 뭐죠? 성경에서는 책. 무슨 책?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는 계보 이게 아니고 이건 책이라는 거예요. 책. 이 단어가. 게네시스는 이거 뭘까요? 영어로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 뭐죠? 그렇죠. 세대. 어떻게 기간.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보라 말하면 이건 지금 이 게네시스 단어가 나오면은 더 가면은 겟나오 나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어그로 더 가면은 기노마이라는 어근이 나오는데 이 기노마이가 뭐냐면 되다, 발생되다, 원인이 되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뭐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보 이거 지금 우리 한국말 했는데 이러면 좀 들고 이거 탄생입니다. 탄생.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 이창용 목사 그 일생에 그 세대 그러면 한 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 기간, 그걸 한 세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기간, 한 그거. 이게 그러니까 탄생의 책이라는 겁니다. 뭐가? 자, 책이다. 무슨 책이야? 탄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 탄생해? 예수가 탄생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탄생하는 책이다. 뭐가? 이 책이. 자,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책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이게 지금 자수이나 번역하면 이거 오역인데
마태복음 5장 4장에 보면 예수가 마귀에게 실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어가 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번역하면은 다윗의 아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직계 자손, 직계 아들을 말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자손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직계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혈통이 흘러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것도 다윗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누구예요? 이삭.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아들로 번역 안 하고 아예 번역 자체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차츰차츰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이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아니고. 왜 그 이제 다윗하고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아들로 얘기했는지를 자 설명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책이다. 이 책이요 헬라어의 가장 첫 단어가 이 단어가 시작합니다. 책이다. 그러면 이 책의 뜻은 제가 새벽 설교도 했죠. 새벽 설교 뭐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책은 뭐가 책입니까? 책은 뭐가 책이죠? 기록되면 책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책이 아닙니다. A4 용지가 엄청 많이 있더라도 거기에 기록이 돼가지고 쌓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책이 되는 겁니다. 아, 기록이 안 되면 책이 아닙니다. 뭐가 기록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디에 기록돼야 되죠? 마음의 신비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생명체. 그래서 이 책이란 비블로스 단어가 요한계시록이 뭘로 끝나면 생명체로 끝납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이것은 그냥 종입니다. 글씨에 써진 잉크일 뿐이고. 자, 그러면 책이다. 탄생의 책. 어떤 탄생의 책?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책이야. 어떻게? 아니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이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휘오스. 이 휘오스를 지금 자손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런데 이 휘오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가져가면요.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게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가요. 바이트. 이거는 완전 베이트면 이게 지금 베이트가 뭐죠? 베이트,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베이트는 집을 말합니다. 집. 바이트는 집을 말합니다. 집.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8장 22절. 야곱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이 세운 그 돌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 그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이트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뭐가 여호와의 집이 된다고요? 야곱이 세운 돌이 집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이 뭐예요? 구약의 돌은 율법.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이 되죠? 그 돌이? 야곱이 돌베개에 베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 돌베개에다가 뭐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니까 그 돌에다가 야곱이 뭘 하죠?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요. 그 이제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면 20장 읽어보면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를 하나님의 전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돌이 율법이에요. 말씀인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예수고 기름 부음 받는 거. 그럼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고 뭐 자고 눕고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 단어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이 집은 누가 세우죠? 여호와가 세웁니다.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세워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1000억, 2000억 교회를 지은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자기가 지은 집. 하나님 자기가 어떻게 그 집을 짓죠? 뭘로 짓죠? 말씀으로 짓죠.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뭐 5천억, 100억짜리 건물 안에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입니다. 하나 더 왕상 8장 19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는 성전을 번역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이제 성전을 좀 번역을 한 건데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 바이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이 성전도 똑같은 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트는 뭘 의미하죠? 집 또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뭘 말하냐면은 이 휘어스라는 단어가 벤. 이게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자식이 벤입니다. 이 자식은 어떤 아들이죠? 눈에 보이는 아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그 아들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 벤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아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또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는 벤이죠. 이건 바르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 이것도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내적 아들, 아내 되는 아들. 제가 한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25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거 얘기하니까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거 무슨 사건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타야 되는데 안 타고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은 눈에 보이는 아들은 외적 아들. 이 아들은 내적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왜?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게 누구?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그게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들, 내 안에 그 씨 아들이 있으면 나는 신분은 뭐예요? 예?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있어. 그럼 나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지. 그럼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한다고? 아버지만 하는 거야. 아버지만. 지금 아니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뭐 그분은 벌써 우리하고는 벌써 어떻게 하나도 그분은 그분이야 진짜. 생명을 창조한 그분은. 다시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 그치? 내가 진리를 내가 가지면은 나만 안다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네. 웃기네. 뭐 당신이 내가 믿음인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씨,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걸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그 말이 나와. 자기에게서 그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성경이 이렇게 안 보였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이렇게 몸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말로 해요. 그래서 이 휘오스란 이 아들은 단순한 물리적인 혈통적인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그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아들을 통해서 내적인 아들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말씀, 율법, 글에 새겨진 이 글자의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이 글자가 이제 어디에 새겨져요? 내 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밖에 있는 그 십자가가 이제 그 죽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예수를요, 그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예수는 자기만 구원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 그 예수하고 나하고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방이고 옷이고 다 가지고 와. 왜? 예수가 다 계산했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웃기네. 예수는 자기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불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져오지만 자기도 그 예수가 했던 그 지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오늘 그 예수가 다 지불했대. 그냥 다 가지고 와. 다 예수가 뭐 했대. 그럼 이거 발표로 뭐 예배를 왜 드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제가 늘 흥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휘오스라는 이 단어는 자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냥 물리적인 혈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말씀을 둔 그 성전, 말씀을 둔 그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그리고 외적인 아들, 그리고 내적인 아들, 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외적 아들, 눈에 보이는 아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를 죽이면 왜 죽이죠? 이제 그 예수가 내 밖에 없어도 돼. 왜? 그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 찾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 말하죠. 간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거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누구를 찾다가? 그래, 나 예수 찾다가 너희가 어디서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럼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그 나를 찾는 게, 그 예수를 찾는 게 죄라니까요.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가지 못하리라. 건너뛰고 24절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죄로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요, 눈에 나타난 분이에요. 2000년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 나타난 예수가 했던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그 예수는 지금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리스도, 그 말씀, 진리, 영생, 생명, 천국, 구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 아들을 통해서 내적인 아들, 그 안에 가지면 내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아들, 그 예수, 성경, 말씀, 성전을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내적인 아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지. 있으면 우상인데
네 안에 있는데 저 바깥에 있을 물표가 뭐 있어? 그러니까 내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는 자동으로 죽습니다. 자연히 죽어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라니까요.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는요,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나도 같이 매달려 있다니까요. 나도 같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거기는 2000년 전에 예수 혼자 매달린 겁니다. 나의 죽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혈통적인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외적 그 아들 누구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내적인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할 때 잘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설교했죠? 뭐 아무도 안 들으셨나 보네. 대답 안 하는 거니까. 100이 뭐라 그랬어요? 100이? 100이 뭐라 그랬어요? 100이라는 것은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완성이, 목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와 하나 되는 그 상태를 100, 완성, 충만이라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3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 60은 뭐예요? 성전. 자, 그러면, 보자고요. 100세라는 것은, 100이라는 건 완성인데,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누굴 낳죠? 100세에 이삭을 낳죠. 지금 그 말 뉘앙스를 이제 지금 창세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자, 보세요. 자요, 이거 하나님의 집 성전, 외적인 아들, 내적인 아들, 이거 이해하시고 이제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줘요?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아들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아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기 안에 진짜 그 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가졌으면 이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번제자로 가서 죽이래 이제. 왜? 그 아브라함이 죽이라고 하는 그 23장 24장 그 앞에 무슨 얘기냐면은 22장에 아브라함이 진리로 그 아들을 낳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나라 뭐 물 일곱 우물을 파가지고 뭐 메기세덱과 그거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일곱 우물이에요. 성경에서 일곱은 안식을 말하거든요. 우물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버렸어. 아브라함이 그 이삭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도덕적으로 뭐 유리적으로 뭐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의 예표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삭의 예표는 예수잖아요. 그래 예수라니까요. 예수? 왜? 이삭은 어린 양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중간에 설명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는 이삭, 이 아들을 가지고 100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마음에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 죽이지 뭐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고 테스트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휴스라는 이 단어는 이 집 내적인 외적인 아들 내적인 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게네시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탄생입니다. 출생, 세대.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에 근거하면, 이거는 어디에 탄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탄생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되어지는 체계. 그러니까 이 게네시스라는 어근이 뭐냐면 대다예요, 대다. 발생하다, 원인이 되다. 기본, 아주 기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자가 무슨 기자죠? 턱이야. 기독이 터라니까 터. 그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독교 그게 아니고 독인데 기독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되어지는 책이라니까요. 어디 탄생이요?
눈에 보이는 타사가 아니야. 내 안에 되어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단어들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 했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두 분만 오셨어.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얘기가 지금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1장 1절을 그냥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내면에 낳은 아들, 다윗이 그 내면에 낳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책. 이게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면에 낳은 아들, 다윗이 내면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자신들의 내면에 낳아진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목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선물을 준다. 여호와가 뭘 선물 줘? 자기를 주지, 영생을 주고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지. 하나님 돈 안 줘요. 하나님 돈 안 줘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여야 돼요. 건강 여러분들 챙겨야지. 공부 여러분들이 해야지. 왜 다른 공부 대충도 하나님 그 기억력을 안 줘? 하나님. 시험 문제 안 알려줘요. 절대. 그럴 때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책, 그 책을 생명책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것, 그 여호와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그 여호와, 그 성령,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고. 아니 이제 탄생 기사 얘기했지만 예수라는 또 이름을 왜 예수라는 이름 주고 왜 또 임마누엘 이름을 왜 또 줘? 헷갈리게 하나만 주지. 예수를 먹으면 임마누엘은 또 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면에 낳은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이제 너희들도 안에서 되게 하라고 설명해. 그것을 구약을 요약해 놓은 게 그게 족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14대. 이걸 풀면 1장 16절에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구약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다 풀어놓은 게 그 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라냐 또 설명해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예요. 오직 너희들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야. 자, 그럼 이제 1장 1절을 전문해놨으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자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왜 그럼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될까요? 이래 청년, 이래 학생 미안한데 저거 좀 꺼줄래요? 저 뒤에 저거 꺼주세요. 고마워요. 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언약의 시작인가? 자, 아브라함이 몇 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그러면 1장부터 11장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슨 역사? 원역사예요. 역사긴 역사인데 역사를 초월한 역사래요.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하면 이게. 자, 그런데 1장부터 11장, 1장 띄고 2장부터 11장 보면은 2장부터 11장은 핵심이 뭘로 끝날까요? 결론은 뭘로 끝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인간의 역사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다 흩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바벨론은 끝나고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개입하죠? 언약으로. 언약, 그 언약을 뭘로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언약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뭘로 줘요? 바벨탑을 뭘로 쌓냐고요? 벽돌로 쌓잖아요. 제가 막 뭐라 하는, 여기 다 아는데, 제가 막 이렇게 거치게 나가니까 좀 이제 긴장이 돼서 말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바벨탑을 뭘로 줘요? 성과 대를 뭘로 쌓아요? 그냥 벽돌로 쌓아요, 벽돌로. 자, 벽돌의 주 재료는 뭐예요? 뭐요? 시멘트. 아, 이거 시멘트 생각했어요. 그렇죠, 흙. 자, 그러면 이 흙은, 성경에서 흙은 뭐예요? 네? 성경에서 흙은 먼지야. 티끌. 사람을 뭘로 졌다고 하나님이? 흙으로 했다. 그럼 흙은 사람 원래 어떤 존재야? 먼지라니까, 티끌이라니까, 훅 날아가면 사라져버릴 거 없어. 이거 성경에서 없음이라고, 없는 존재라니까요. 없어. 근데 이 흙으로 뭘 만들어? 근데 이 흙의 양식인 게 있어. 흙을 양식으로 사는 짐승이 있어. 그게 뭐야? 뱀. 너는 뱀이 저주를 받잖아. 너는 이제 배를 키우고 다니면서 흙을 정식도로 먹고 살지라. 그럼 성경에서 뱀은 뭘 말해? 뱀은 예수지. 뭐가 사탄이야. 왜 예수가 뱀이야?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더 들려야된대. 그러면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걸 잘 봐요. 자, 그냥 지금 예수가 지금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진리로 보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뱀이라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그때 말한 게 사탄인 거야. 사탄 이름의 뜻이 뭔데? 사탄. 사탄의 이름 뜻이 뭔데? 사탄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일 수도 있는데 사탄의 뜻이 뭐냐면 대적하다요. 대적하다. 말씀이 진리로 왔는데 이 말씀을 비진리로 봐버려요. 그럼 나는 진리에 대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탄이 되는 거지. 그런 귀신 마귀가 어디 있어? 자기들 마음이 이끌려서 사는 건데. 누가 옆에서 살짝 걸려 웃기네. 내가 이거 사고 싶어서 사는 건데 지금. 마음에 그게 일어나. 그게 뭐가 일어나? 정욕, 탐욕. 그 탐욕이 뭐라고? 우상 숭배요. 이 진리,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정욕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우상 숭배지.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흙으로 지어가 바벨이란 원래 바벨이라는 뜻이 원래 제가 이제 막 석다 그러는데 이 석다라는 이 바벨이라는 뜻 앞에 또 더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이 절절 흘처럼 기름이 철철 흘러넘치다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의 고대 문헌에 보면 바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 바벨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게 문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 문이 뭘로 보여? 그 문으로 안 보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흙으로 만들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직접 언약으로 개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하죠? 뭘 약속하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씨. 둘째, 땅. 셋째, 여러분들 좋아하는? 복. 하나님 복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복이 구원이 된다. 복 받기 싫어요? 이게 복이래, 이게. 씨, 땅, 복, 이거 하는데, 이건 시간 없으니까. 씨, 지금 씨 얘기하니까 자손 얘기니까. 이 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는 이삭. 이거면 얘기하죠. 웃기네. 죄송합니다. 보자고요. 창세기 15장 볼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삐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 안 줬으니까 내가 내 힘대로 자식 낳아버릴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저기 큰 상급이니라. 이거 들으니까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상급이래 방패 다 지켜주시고 뭐 없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다시가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지더라. 3절 아브라함 이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 기른 자가 성소되리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그럼 그 뒤에는 여러분들 읽으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풀어야 돼.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벌써 기록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에서 뭔 말을 하도 뒤에서 다 이거니까 벌써 다 끝나버려. 뒤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난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걸 그냥 갖다 맞춰버리는데 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내게 자식 안 줬으니까 내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가 상속자야. 엘리에셀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텐데 그 씨를 뭐라고 얘기해요? 무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씨를 별로 주잖아요. 그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한테 별같이 자손이 엄청 많대. 그 얘기하죠. 근데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네? 창세기 22장. 이제 무슨 얘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삭을 번제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이거든요. 22장 16절. 창세기 2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또 자 보세요.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별과 같이 무별은 별이라 합시다.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준대요. 근데 22장에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씨를 하늘에 별과 바다에 머리처럼 준대. 무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거 별이고 별과 머리잖아요. 지금 이걸 봐야 돼요. 왜 여기서는 별만 얘기했고 여기서는 별과 머리를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바꿔졌을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주야장차 아들, 딸 뭐 수두룩 낳게 해줄 거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왜? 그러면 이 상태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요. 저도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저 구분지가 좀 뭐한데 쉽게 해서 이 자리에 앉는 일반 교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말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한 믿음의 조상 뭐고 내가 말한 지금 믿음의 조상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냐,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시작성 읽어보면은
진리 없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구는 성경에서 별을 뭘 말하죠? 별? 성경에서 별은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된 자들. 왜냐하면 봐요. 하늘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들죠. 이 세 개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그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이고, 성경에서 모래는 뭘 말해요? 산상수훈 7장이 뭘로 끝나요? 산상수훈 7장 21절. 어쩔 수 없어. 눈을 확인해야 돼.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자,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에 치는 이는 주치로 받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인데, 이건 비가 내리고 창소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짐이 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이 지어야 된다니까. 모래다 지면은. 근데 어기표 권사님, 우리 건물 지을 때 뭘로 건물 짓죠? 예. 네. 그죠? 모래를 짓나니까. 모래를 지은 건물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됐다 단단해요. 뭐 지진하고 무너지지 마. 건물 다 모래를 짓다니까요? 근데 그 모래를 성경에서 지금 모래가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데는 모래로 집 짓는데, 근데 그 모래가 우리가 눈에 볼 때 이 모래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하고 땅과 경계에 있습니다. 모래라는 것. 그러니까 모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상태가 지금 모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과 땅과 묵과 바다는 지금 성경에서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이 중간에 뭔 일이 있으니까 지금 하늘에 처음에는 별같이 약속해놓고는 뭔 이것 때문에 별같이 모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돼. 내가 지금 별인가 모래인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6장에 무슨 사건이 나냐면 누가 태어나죠? 16장에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참 후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아까 성경에서 이삭은 뭐의 예표? 예수, 진리를 말하는 거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다 뭐라고요? 언약이라니까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 몽현이 한번 찾으세요. 찾아. 갈라디아서 4장 21절. 찾아야 돼. 눈으로 확인해야 돼. 이거 듣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 설교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난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 이게 누구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이삭의 약속을 말미암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니까. 두 언약. 뭐 근데 우리는 뭐 이삭만 중요해가지고 이스마엘 다 벌써 이게 두 언약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누구는 왜 하나님 고린도전서 뭐라 그래요? 이삭으로 난 씨라만이 진짜 하나님이 씨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나지 아니하는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삭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말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처럼 율법처럼 육체로 난 자녀처럼 이스마엘처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이 두 족속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별이니까 수가 많아, 모래가 많으니까 수가 많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냐 두냐 세 개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뭐 수가 어디 있어 보이잖아요. 세 개. 그냥 이 빵이라니까. 빵. 그게 충만이야. 하나님께는. 그 전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하고 권사님 물어보면 이 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새벽별 할 때 할 거예요. 별, 새벽별, 예수는 우리의 새벽별이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뭐 이사야서 보면 사탄이 뭐 떨어지잖아요. 뭐 너는 광명한 뭐 새벽 그거 하실 시간 그 나중에 더. 그 별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구냐면 이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 이름의 뜻이 별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끝나잖아요. 어떻게 끝내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내는 거예요. 먹고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끝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좀 볼게요. 야, 이거 뒤에 이거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 그가 여기서 이제 천사를 말해요. 천사 여호와 하나님. 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전에 자 10절을 읽어보자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삭은 누구 아들인가요? 말해도 괜찮아요.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자, 뭐 사라의 아들?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자, 봐요. 아브라함은 나올 수 있는 상태인가요? 못 나온 상태인가요? 난다니까요. 보세요. 이 여자의 문화지만은 리브가 아니지. 누구죠? 아니, 아따. 하갈, 그렇지, 하갈. 사레 하갈 여자가 있는데 얘랑은 자는데 나버리네. 이스마엘 낳잖아요. 얘는 못 나네. 얘랑은 한 번은 못 나. 그럼 누가 문제요? 여자가 문제? 그게 아니고, 봐요. 자,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가가 해서 낳는데 이스마엘이야. 근데 이스마엘은 성경으로 뭐라 그래요? 육체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뭐예요? 율법이요. 싸그러질 거예요. 육체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로 따지면 이거 율법이라 얘기하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데, 주어진 그 시대가 와서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이 여자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이가 말가 다 끊어졌다며, 생리가 끊어졌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도 그걸 못 낳고 이 여자도 그걸 못 낳아. 근데도 모세가 누굴 낳아버렸어? 이삭을 낳아버렸네. 그럼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삭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정모열,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낳았을 거예요. 분명히. 뿅 어떻게 나타나. 근데 그 인간의 우리 사람의 마지막을 뭘로 결론 짓죠? 그 자식들을 보고, 그래도 자식 낳아서 잘 됐네. 잘 갔네. 해놓은 뭐 사업과 건물과 돈으로도 그 사람은 평가를 하지만, 그래서 자식 잘 키웠어. 그래서 자식들이 분명히 되면 됐지. 사람의 그 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 짓는 것처럼 인간들의 그 사는 그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간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그걸 비유로 그 하나님이 그 진리 이렇게 주겠다라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처럼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 역사를 진리로 설명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약의 사건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성경이 기록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했다는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알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진리로 알아야 되는 거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도덕, 윤리, 사회, 철학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엄연히 하나님의 아들. 근데 누가 아들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줬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아들로. 이게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그러면 자 보자고요. 긴장하고 들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처음에는 들을 때 어쩌면 그럼 예수는 누구 아들이요? 또 그 다음 말이 안 나오지. 이 예수는 누구 아들이에요?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다니까요.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지, 내 아들이 돼야 돼. 그 예수가 내 아들로 죽지 않으면 그 이제 하나님 아들로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만 나야 돼.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뭐요?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로 했는데 그 말이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났어요. 그게 뭐요? 이삭이라니까. 육체의 아들. 그죠? 자,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이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이게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 씨의 이삭은 어떤 이삭이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씨를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왜 줬죠? 눈에 보이는 아들을 보이지 않는 그 내적 아들, 그 진리가 내게 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가졌다니까요. 구약에서부터. 그 씨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언제 완성되죠? 다비드거든요. 다비드상 그러잖아요. 다비드가 다윗이요. 다윗. 히브리어를 할 거예요. 자, 이 다윗인데 왜 다윗에게 완성되죠? 뭐 때문에? 집 때문에. 아, 맞아요. 솔로몬이 집은 지어요. 눈에 보는 건물 성전은 솔로몬이 완성해요.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안에 있었던 그 성전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 다윗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입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이삭도 그렇고 건물 성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신약에 우리 안에 태어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태어날 그것을 눈에 겉의 것으로 보여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차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사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내면에 낳았던 그 그리스도 예수, 다윗이 내면에 낳았던 그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게 너희들 안에 되어져야 될 너희들이 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이거만 읽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어디 교회 목사님 어쩌고 뭐 우리 교회 목사 설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에는 진짜요. 저는 토하고 싶어요. 솔직히 토하고 싶어요. 아 이런 설교를 하면야 모르겠는데 어디 목사님 뭐 어쩌고 뭐 예수가 어쩌고 뭐 웃기네. 저한테는 진짜요. 저는 감히 뭐 목사님 오더라도요. 오라 그래 저는. 아 다른 거 모르겠어. 눈에 나타나는 것에서 나 솔직히 집니다. 할 자신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진리 생명 말하는 것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네. 어떤 목사님 다니네. 아이고. 아 그러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세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이 말씀은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는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고 은혜 진짜 하나님인데 이 생명을 줬는데 어때요? 우습게 여겨. 그럼 내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지. 왜 줘 이걸.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이걸 해가지고 이거 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거 뭐야? 헤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다. 나 안 줘. 그냥. 그럼 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이게 내게 영생을 줄 것인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말씀 보면 말씀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5장 3절이 그 얘기예요. 영으로 가난한 자. 영. 성경에서 영은 말씀. 가난하다는 건 갈급해. 그 말씀이 진짜 갈급해. 없으면 죽을 정도로 갈급해. 그 자에게 천국은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사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인데 복이라 3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라니까요. 하박국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글자를 크게 쓰라 그랬죠. 그 글자가 이 글자를 말하는 거지.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거지. 먹이 뭐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이게 영으로 쓴 거. 이거 먹으로 쓴 거잖아. 먹. 이거 먹. 그 다음 구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니. 돌판이 뭐예요? 돌, 율법, 예수.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록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그때부터 생명책. 기도하겠습니다.